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함께 고백하기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함.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고백하기로 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스펠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은 2020년 3월 29일 청소년부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가 4주째 지금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속히 빨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3월 29일이고요.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우리 찾아봅시다. 오늘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말씀을 함께 볼 건데 우리 창세기 2장 17절부터 17절 말씀 한 절만 함께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성경책 꼭 가지고 함께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다 찾았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참 익숙하게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오늘은 생명과 사망의 언약이라고 하는 우리가 언약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 먼저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섭리에 대한 내용을 제가 먼저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그런데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섭리의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이 섭리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특별한 섭리를 따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먼저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섭리가 무엇인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그와 생명의 언약을 체결하셔서 선악과를 먹는 것을 사망의 형벌에 근거하여 금지하셨다. 네, 이것이 특별한 섭리예요. 우리가 처음 들어서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고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 함께 공부하고 한번 차근차근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우리가 한번 또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시는데 창조와 섭리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어요. 그 섭리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창조도 2시간, 섭리도 2시간을 우리 함께 총 4시간을 함께 배웠죠. 만물 창조 그리고 인간 창조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는데 하나님의 섭리에는 바로 보존과 다스리심, 다른 말로 하면 통치가 있다라고 함께 배웠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 인간이 알 수 없는,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존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바로 자연 만물, 인간 사회, 그리고 개인, 그리고 인간 개인의 자유로운 행동까지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다스리신다라고 우리는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오늘은 이 하나님의 섭리 그 가운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작정, 특별한 섭리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려고 해요. 그것이 바로 생명과 사망의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들, 인간 외의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사람에 대한 특별한 섭리를 베푸셨어요. 특별한 섭리가 바로 생명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건데 특별한 섭리, 즉 생명의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순종이에요. 완전한 순종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완전한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 완전한 순종을 확인하기 위한 완전한 순종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수단이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던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이에요. 바로 선악과 먹는 것을 금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완전한 순종을 알아보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한번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할까요? 사람에게만 특별한 언약, 생명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조건이 뭐라고요? 완전한 순종. 근데 그 완전한 순종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 방법이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불순종, 순종에는 생명의 언약이 있지만 불순종에는 또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보고 우리는 사망,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눈 부분을 한번 차근차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 혹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요? 언약은 둘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2명 이상, 3명, 4명 되는 사람들 사이에 협약이다. 이게 어떤 교류 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해당되는 관계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협약식은 50대 50, 쌍방합의, 상호협약 그런 게 아니에요. 50대 50의 협약이 아니고 쌍방합의의 협약이 아니고 상호협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일방적인 의지로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언약, 특별한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가장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함께라는 것이에요. 함께라는 것.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에게 어떤 짐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조건으로 내가 너한테 영원한 생명을 줄 테니 너는 무언가 나를 위해서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을 너가 대신 짊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에게 자발적인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지금 총 한 12번 정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항상 등장하는 말이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이에요.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인격적인 관계를 착각하고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착각은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의 위치를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을 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엄청난 차이가 있는, 엄청난 갭이 있는, 엄청난 간격이 벌어져 있는 그런 존재와 그리고 그 존재 간의 언약이기 때문에 생명의 언약, 특별한 섭리는 사실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완전한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 창조를 하셨어요. 우리가 함께 배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순종 혹시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에 정말 많은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 다른 표현으로 등장을 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순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순종은 바로 이 단어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순종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두려움에 떨면서 마지 못해서 하는 그런 순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을 따르기 때문에 저절로 나오는 순종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알고 있는 종교가 많이 있어요. 참 많은 종교가 있죠.
그리고 그 종교에는 그 종교 사람 섬기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어요. 대표하는 신들이 있죠. 이것은 그냥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의 민족들도 섬기는 대표적인 신들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서는 뭐 아스다롯도 있고 바알 신도 있고 뭐 우리가 이번 주에 주일 강단 말씀에서 함께 말씀을 들었는데 몰렉이라고 하는 신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등장하는 수많은 종교에 등장하는 신들은 대부분 억지 순종을 강조해요. 강압적인 순종을 강요해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너희가 배부르게 잘 먹고 위험을 받지 않고 잘 살고 싶냐? 그러면 나한테 무언가를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순종이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순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바라는 순종이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게 수많은 종교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런 순종들과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분명한 차별성을 두고 있어요. 바로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인격적인 사랑,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순종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완전한 순종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시는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애초에 선악과를 안 주시면 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선악과에 대해서 그냥 그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시면 이런 문제도 생기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배웠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죄를 만드신 죄의 조성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해요. 우리가 함께 배웠어요. 죄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그릇되고 잘못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우리는 함께 말씀을 배웠어요. 이런 완전한 순종을 이뤄내지 못하고 지켜내지 못하고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순종을 하지 못한 결과가 바로 사망이라고 하는 형벌이에요. 죽음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영적인 죽음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적인 죽음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도 해요. 죽는다는 것은 어떠한 열매를 먹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독 때문에 갑자기 죽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죽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을 받지 못하는 상태, 다시 말해서 타락한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망과 죽음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고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은 해당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고 불순종의 결과로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어떠한 해당 사항에 적용이 되는 부분이 단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유명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그렇지 않아요. 또 뭐 어떤 능력이 좋은 사람, 돈이 어떤 기준 이상으로 많은 사람, 어떤 이상의 학력을 나온 사람, 뭐 인성, 성품, 그 어떤 인간이 이렇게 표현하고 표출할 수 있는 인간의 상태에 대한 표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냐 안 받냐라는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재력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학력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지에 근거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해요. 혹시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받는 것을 좋아해요? 사람은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단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준다라는, 받는다라는 그런 개념이 뭐 여러 가지 개념으로 포괄될 수는 있지만 특히 뭐 상을 받는 것은 사실 다 좋아하죠. 선물을 받는 것도 다 좋아하죠.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것을 받으면 가장 좋을까요? 더할 나위 없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것만 있으면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정말 기쁨으로 살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게 대체 뭐가 있을까요? 그게 뭐든지 정말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참 좋죠. 기분이 너무 좋아요. 모든 걸 다 용서할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걸 다 배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혹시 어떤가요? 좋은 차, 아직 여러분이 운전면허가 없기 때문에 차에 대해서 확 와닿지는 않겠지만 뭐 집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을 건데 뭐 대학, 직장 뭐가 여러분에게 와닿을까요? 지금 가장 뛰어난 뭐 태블릿 PC 혹은 핸드폰 뭐 혹은 뭐 연예인들과의 만남, 뭐 연예인들의 뭐 선물, 좋은 대학, 좋은 직장, 혹시 그리고 이 그림 안에 보면은 돈도 있고요. 다이아몬드 같은 것도 있고 비행기, 뭐 개인 비행기가 생길 수도 있고 집이 생길 수도 있고 정말 많은 받고 싶은 것은 사실 다 있죠.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수준을 올려볼까요? 명예, 인지도, 권력, 지위, 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돈이라고 하면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돈이라고 하면 다 해결이 될 거예요. 그런데 과연 대체 돈이 얼마 정도가 있어야 될까요? 얼마 정도의 돈을 얻으면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한번 우리의 마음에 손을 올리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더 가지고 싶지 않을까요? 더 많은 욕심과 탐심이 생기지 않을까요? 우리는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더 가지고 싶고요. 없으면 없을수록 더 크게 원망을 하는 존재예요. 그게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내가 이미 받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지금 필요한 게 없다고 원망을 해요. 근데 그 원망의 대상이 하나님에게 돌아가기도 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주지 않으세요? 왜 나에게 내가 이거 정말 원하는데 왜 나한테 이걸 주지 않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사망과 생명의 언약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생명과 사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말씀을 조금 정리할까 해요. 여러분에게 가장 큰 상, 우리에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큰 상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논외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은 영순위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영순위가 아니라 더 아래의 순위로 밀려나 버리고 정작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0순위, 1순위, 2순위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란 그 엄청난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가 정말 원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로 그렇게 인식이 잘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은 우리의 가장 큰 상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원하고 간절히 바라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충분한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방관자가 아니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어떻게 흘러가나 한번 지켜보자 라고 하시는 그런 방관자가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 하나님 자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해요. 그것은 단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소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바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살기를 원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 한 주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기도할게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이 어려운 사회와 이 어려운 시기와 이 어려운 시대를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으로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참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가스펠 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꼭 부모님들과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읽어보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지도록 하세요. 우리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